우리는 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쓰시지 않죠. 또 주님이 쓰시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내가 써달라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믿음의 조상이라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가장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공식적인 1호. 그래서 그분이 우리보다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붙잡고 걸어갔던 인물, 첫 번째 공식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요즘 조상을 부를 때 누가 조상이에요? 그 집안의 첫 번째 되는 분. 근데 그 첫 번째 되는 분이 그럼 지금의 나보다 더 훌륭했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성씨로 말하면 그 집안의 첫 번째 된 인물, 그 인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조상 이런 단어, 시조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완성된 게 아니고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죠. 바로 블레셋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어릴 때 그 예수 믿으면서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저를 굉장히 압박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너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걸어가면서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죄 지으면 안 돼. 이게 막 굉장한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또 이제 특별히 교회에 이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어느 날 장로님이 되셨어. 근데 그때부터 나는 장로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나는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돼. 이렇게 장로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장로의 직이 굉장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꽉 내리 누르는 거죠. 이런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어졌을 때 나는 교사니까 이제 죄 지으면 안 돼. 나는 권사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꽉 눌러서 진짜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분을 맡았을 때 이 짐이 나를 꽉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게 주신 이 직분은 그 직분 때문에 짓눌리도록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분자일지라도 우리는 딱 방향이 정해져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느냐? 아니라 똑같이 지어. 내가 아무리 죄 안 지어야지 하고 이런 노력해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짓눌려서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건데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나를 부르셨어요. 직분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않은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죄 적게 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실수해도 주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시니까 뭡니까? 어깨 쫙 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걸어갈 때 따라해 주세요. 내 실수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벌 받을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주님은 실수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 그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을 열어갈 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다윗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오로지 누구 보고 향하여 걸어갑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위급하면, 내가 급하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특별히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은 욱하는 순간 안 보여. 그 안 보이는 사람은 말씀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그때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이 급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도 여러분 어떤 부분은 여유가 있고 어떤 부분은 급한 겁니다. 다 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질 부드러운 사람도 어떤 거는 급해. 어떤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따져보면. 자, 근데 이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을 살아갈 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보고 붙잡고 갑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진다든지 그게 짓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정 빨리 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건지죠. 그래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로 올라가라. 그 다윗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기 나라 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유다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지도는 항상 위에가 뭐라 그랬죠? 갈릴리 호수. 그래서 항상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사해. 그래서 요단강은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 어디 쪽이죠? 네, 이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강만 건너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성천 건너가실 때 잘 건너가셔야 돼. 잘못 건너가면 천안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충청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안성천을 건너서 평택에 오려면 반드시 똑바로 건너와야 돼.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 건너면 천안으로 가. 평택가 빠이빠이 하잖아요. 평택으로 오려면 제대로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요단강 아무렇게나 건너지 아니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요단강은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어가는 요단강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걸어가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똑같은 건데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자, 이쪽이 지중해이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요단강이 제가 지도를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게 좀 더 밑으로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다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해변에 요단강이 동쪽에 서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해변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쭉 이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5개 아스골로드 아스돈 해서 5개 도시가 나오죠. 그럼 이 블레셋이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남쪽 사해가 있는 이 남쪽을 부를 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나옵니다. 네게버라고 나와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 광야.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광야. 그래서 이 광야인데 이 남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이쪽 이제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여기 사실 사마리아가 나오고 밑에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어디냐면 사마리아가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이쪽 지역이 굉장히 땅이 살기 좋아서 여기서 노는 양식까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만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도 이름 지파가 받았는데, 그럼 남유다 지파가 주님 복을 주셨는데 복 받은 지파가 어느 쪽을 차지했겠습니까? 네게부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아주 성경은 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농사가 저절로 잘 되는 땅이 좋은 땅이냐,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 더 좋은 거냐, 이것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땅이 비옥한 땅이 좋아요, 비옥하지 않은 땅이 좋아요? 다 비옥한 땅을 선택하죠. 그래서 롯이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해요? 이쪽 사해가 있는 이 땅을 선택하면 왜?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심판받기 전에 그만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은 왜 좋은데 왜 문제냐면 너무 농사가 잘 되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쪽은 인간적인 문화가 많이 만들어져요. 인간적인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좋긴 좋은데 끝에 가면 뭐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돈이 좀 많고 풍성해지니까 흥청망청 사치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는 이쪽 땅을 얻었는데, 그럼 여기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니까 안 좋은 땅입니다. 근데 안 좋은 땅인데 좋은 게 장점이 뭐냐면 돈이 많이 없으니까 검소해. 예, 돈이 많이 없으니까 검소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기는 죽어. 그래서 유다 땅은 축복의 땅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의 땅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말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땅.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선 돌리면 망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 성도들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절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축복은 내가 인생을 걸어갈 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와야 돼. 그래야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왔는데 이 블레셋 땅에 도망을 왔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인데 이 남쪽으로 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예, 거일라. 자, 거일라는 이쪽 지역입니다. 사해가 있는 이 광야 쪽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다로 가라. 그럼 여기는 광야니까 숨을 곳이, 그거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니까 도망가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광야로 왔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광야로 가면 유대 땅으로 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새로운 길이 뭐냐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명이 왔는데 그 400명이 점점점 모여서 나중에는 몇백 명까지, 오늘 성경에는 6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0명이 몇백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자,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600명이 늘어났으니까 커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입이 600개가 생겼어. 그러면 다윗은 아무런 농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입이 많아졌다는 말은 먹고 사는 게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600명이라는 부하들이 따라오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이쪽에 있는 나라는 곡식이 없는 나라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이 양식이 없으면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을 해. 공격을 하는데 하필이면 어디를 공격했다는 겁니까? 거일라 지방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거일라 지방을 공격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다윗은 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사울이 공격을 하게 되어지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은 모습을 숨기고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일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연락해 주는 거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은 도울 줄 아는 사람이고 의리가 있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동족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숨어있는 다윗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도와주지 않고 할 때 내가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한테 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이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너 십자가 지고 가라는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 지금 숨어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도와주라. 가서 도와주는 순간 자기 정체가 탄로납니다. 그러면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내가 살려고, 내가 직장에서 안 잘리려고, 내가 편해지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 불순종하면 내가 모습을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순간부터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도 다윗은 내가 죽을전정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주고 이 거일라 지방을 구해주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하고 왜 차이가 나면,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자, 사람인데, 이게 사람인데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 그렇게. 그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은혜를 몰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윗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도 꼭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도움 받아놓고 누가 사울에게 일러 바쳤어요. 왕이요, 다윗이 지금 거일라 사람을 구해줬고 거일라 지방에 있습니다.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 왜 일러 바쳤겠어요? 포상금 드리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부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거일라 지방으로 진격을 딱 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딱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또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거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반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배반할 거야 그랬어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거일라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배반해서 다윗 사울 편에 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한 번도 거일라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많습니다. 왜 시험 받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 도움받은 사람이 배반하는 거야. 도움받은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이때 우리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여러분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준다고,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 베푼 선은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친구들끼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끼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와준 것을 보상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을 때 실망하지 않았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자꾸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어.
자꾸 시험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제가 왜 저럴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할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저분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저분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 자체를 가지는 게 우상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거일라 지방 사람들에게 왜 원망 안 했겠어요?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라는 강력한 힘이 내려와서 거일라 사람들을 협박하면, 거일라 사람들이 나는 다윗의 은혜를 안다고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 사울 왕의 편에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거일라 사람들의 구원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자기를 배반한다고 했을 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드는 분들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시험에 잘 안 들어. 항상 남에게 도움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무언가를 도와주었던 분들이 시험에 항상 들어요. 왜? 배반당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시침이 뚝 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내가 주더라도 사람이 나에게 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일라라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세상 사는 우리들의 모습.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고마워하다가 내가 또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등을 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정한 믿음 사람, 진정한 신앙인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만 항상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사람이 안 줘도 상관없어.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